7월, 8월 두 달 동안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또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들이 찬란하게 빛을 발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과 그 이유, 또 그 과정까지 어떤 훈련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한 인물별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너무나도 유명하고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아브라함 하면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참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브라함은 하나의 별명처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굉장히 영예스럽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지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죠. 성경 구약 234회, 신약 74회, 그리고 구약에서 16권의 책에서, 신약에서 11권의 책에서 등장을 합니다. 즉 가장 대단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돼요. 어쩌면 약간 그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이런 대단한 닉네임을 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에 가야 할 곳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떠나서 순종했던 아브라함. 지시하신 곳이 아니거든요. 가야 할 곳, 지시할 땅, 근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몇 살에? 75세. 와, 대단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가 믿고 신뢰할 모든 것을 떠나서 아직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그곳을 갈 수 있겠는가? 쉽지 않아요. 역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주저함 없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모습만 봐도 그가 믿음의 대명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남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믿음의 특별한 어떤 유전자랄까? 특성이 있을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뭔가를 좀 보고 배울 게 없잖아요. 원래 잘했다는데, 원래 대단한 사람이라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도 많은 실패와 불신의 시간들도 보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어떻게 그런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죠. 자, 아브라함은요 원래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곳은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 문명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고 정말 부와 풍요로움을 즐겼던 그런 곳이에요. 문화의 발상지죠. 근데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가족들과 같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한 번에 쏙 들어간 게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해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가운데쯤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문명의 발상지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그곳에서 출발을 해서 저 북쪽 하란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서 꽤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란이라는 곳은 그 문명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면 이제 완전히 황량한 광야,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는, 정말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목숨을 잃습니다.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마침내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뭘 믿고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떠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 많은 신들, 잡신들을 섬겼죠.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장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에 대한 많은 인식들이 있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종교성이 강한 아브라함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뭔가 굉장히 뭔가 강력한 그런 신으로서 아마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믿음은 갖고 있지만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세상과 벽 쌓고 하나님만,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거쳤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현실과도 타협하는, 순응하는 그런 모습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초반에는 소개가 돼요. 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약속대로 갔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해서 갔죠. 잘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극심한 가뭄이 그 지역에 퍼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굶주리게 생겼어요. 가장인데 먹을 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구해 가다가 애굽으로 가버려요. 애굽이라는 거, 이집트라는 곳은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해 놓지 않으셨던 곳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더 나은 문화를 찾아서 풍족한 그런 삶을 누리기 원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손가락만 빨고 있겠냐,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그런 모습, 이건 믿음의 모습 정도가 아니라 그가 선택했던 그 선택, 사라 와이프와 얘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 우리말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레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사레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수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나타났는데 양식도 구해야 되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어렵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뻤어요. 근데 낯선 곳에 딱 가서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아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빠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 거 아니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만약에 뭔가를 부탁을 해오면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나도 좋지 뭐 그런 거예요? 황실로 들어갔어요. 네. 우리 윈윈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현실에 적응하자,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믿음은 차치하고 뭐 그걸 떠나서 이거는 현실, 상황, 뭐 환경 이걸 떠나서 이건 뭐 양심, 도덕, 부부간의 어떤 도의 이런 것도 완전히 상실해버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이죠. 근데 정말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해서 그래 오빠예요? 그럼 우리가 좀 잘 대접해야지. 남편이에요? 너 죽어. 이럴 텐데 오빠예요 하니까 산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도 잘 대접받고 와이프는 여보 빠빠이 하면서 황실로 들어갔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대접 잘 받고 나중에는 암소, 양소, 나귀, 남녀아이들 낙타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정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 교활한 모습,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비양심적인 그런 모습.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셔서 두 사람을 떼어놓죠. 바로와 사라를 떼어놓고 오히려 바로가 혼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사실이 나중에 탄로가 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얻어 놓은 뭐 몇 가지 뭐 물건들, 뭐 소나 양, 그리고 여종을 한 명을 데리고 가요. 그 여종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었을 거예요. 자,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체면도 구기고 부부간에 금도 가고 아무튼 여러 가지 피해와 부정적인 결과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하게 우리가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음은 간대 온대 없고 이 상황에 어떻게 순응을 할 것인가, 이래야 어떻게든지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합리화시키고 타협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 안에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후반부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것만 보고 우리가 주눅이 들거나 찬사를 보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도 초기의 모습도 이렇게 연약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교제를 하시고 연단을 시키셔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하나님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시간이 지났어요.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된 아브라함.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는 자리도 잡고 뭐 흉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는 간절한 소원,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던 그 자식,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아브라함은 발동합니다. 환경에 순응하고 또 다른 선택, 그것이 아니었을 때 그것을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제2의 플랜을 짜게 되는 거예요. 자, 1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아내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밑줄 친 부분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많은 자료, 정보,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예요. 이게 이렇대. 요즘 요게 이런 상황이래. 지금은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죠. 중요한 결정일수록 신중하셔야죠. 아직 답을 모르는데 쉽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죠. 아직 답을 모르는데 너무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요. 기다리라는 사인이에요. 기다리라는 사인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기다리라는 거. 너 기도가 아직 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고민이나 갈등조차도 아브라함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생겨야 되고 아이는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할까? 생기진 않고. 그러자 아내 사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을 첩으로라도 해서 우리 아기를 가집시다 라는 말이에요. 와이프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고맙지 뭐 하면서 그랬을지 몰라요. 아무런 저항이나 아브라함이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곧바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디 기도하는 흔적이 있어요? 어디?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저 철석같이 받아들이고 사모님 말에 그냥 순종을 탁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여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자들은. 그죠? 3명의 여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머니의 말, 아내의 말, 내비 아가씨의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무슨 근거가 있거나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뭐 저도 굳이 뭐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자매님들은 표정이 밝아지셨고 남편분들은 좀 어두워지시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남자분들은 조금 둔감해지고 여성분들은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꼭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확인해보고 듣든지 안 듣든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서 사라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번 들은 것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초반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뭐 대접받고 뭐 황실에 들어가고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때는 화가 나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가 끊겼어요. 여러분 13년간 대화가 끊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꼭 필요한데, 꼭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86세 된 아브라함, 하나님 언제 나타나셨는가? 99세에 나타나셔요.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계시하셔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그거 믿겠니? 라는 거예요. 전능하다라는 개념이 너 뭔지는 아니?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야. 나이가 훨씬 더 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을 아브라함, 육신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상상하지를 못했겠죠. 이스마엘 낳은 거 그냥 잘 키워주세요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너를 통해서 내가 육신의 자녀를, 약속의 자녀를 낳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아직도 유효한데 너 그 사실 믿겠니? 못 믿죠. 그러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불신, 의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해체를 시켜 주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이름도 바꾸고요, 99세에 할례도 받고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나오죠. 손님 대접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잘 교제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이도 충분히 먹었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어설프거나 또 잘못된 문제들이 생기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창세기 20장쯤 가면요, 아브라함이 옛날의 실수를 또 합니다. 또 해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자기의 신분을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또 속여요. 참, 그 부끄러울 텐데 또 그때 가서 또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혼이 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도 그냥 혼치검이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20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잘못해서 사실 그 불똥이 아비멜렉 앞에 튀었거든요. 그걸 다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뭘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물론 인격과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적인 모습들, 타협하고 싶은 생각들,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되면 비슷하게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하게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을 삼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세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실수하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놓고 지난주에도 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지만,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한없는 그 자비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상황들, 신앙의 부침 속에서 관계가 조금씩 깊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고 그의 믿음이 조금씩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와이프 사라는 90세가 돼서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완전히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세속적인, 세상적인 흔들림이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와, 100살의 나이에 아들을 주실 정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눈을 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각,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막 얼마나 깊어지고 넓어지는지 몰라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33절에 이런 행동을 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나무를 심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관련된 책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수없이 많은 것들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 영원하시구나. 어찌됐든 우리들은 그런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책 한 장 없어요. 어디가 성경 공부한 적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그가 깨달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가만히 보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영원이라는 시간이 뭐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100년을 넘으면 영원입니까? 150살을 살면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아브라함이 지금 조심조심 더듬어 가듯이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이 모든 것에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네. 우리에게 100살, 200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달아지면서 그의 믿음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는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는가? 그런 단계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제일 힘든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바쳐. 이거는 너무 이상한 명령이에요. 네 사랑하는 아들, 네가 정말 귀찮아하고 너 없었으면 하는 그거 있지, 저쪽 어디 가서 버려. 그게 아니고 네가 정말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있잖아. 이번에 좀 맛있는 것 좀 먹여야 되겠더라. 이번에 좀 좋은 데 가가지고 걔 좀 구경도 좀 시키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좀 결혼도 좀,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있지? 가서 바쳐. 이게 말이 안 되는 모순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씩씩하게 아무런 거부감이나 저항 없이 그냥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자, 지도를,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렘브란트의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확 치는 그런 장면이고요. 오히려 천사가 황급하게 뒤에서 칼을 붙잡습니다. 손을 붙잡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댄 그 칼 빨리 집어던져라. 손대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아브라함이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전후 배경을 모르고 이 장면만 보면 아브라함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이단 사입이 광기에 사로잡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못된 아빠죠. 하지만 그 전후 과정과 상황들,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건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국의 모든 정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것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성취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되살리시든 아니면 또 다른 이삭을 주시든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히려 감당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 행동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테스트예요. 테스트. 네가 그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는데, 옆에서 질투가 날 정도로 아는데 네가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 아들이 죽어도 내가 다시 살릴 것을 너는 믿니? 라는 것에 대한 테스트예요. 내가 정말로 전능한 하나님이고 네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하시는, 영원성을 갖고 계시는 신이라는 것을 네가 진짜 믿느냐? 너에게 있는 나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그 모든 고백이 100% 순종으로 연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 모든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합격을 합니다.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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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하나님이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또 다른 별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아무나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찢어지는 심정과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의 벗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만 해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한 남편, 한 가정을 지탱해낼 수도 없을 그런 연약해 보이는, 신뢰할 수 없을 그런 남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열방의 아비가 될 수 있을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굴을 좀 푸시기 바랍니다. 좀 편하게 펴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도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나님 다가오시면 어떻게 하시나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훈련과 준비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특별한 훈련, 특별한 테스트는 아무한테나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니? 너 나 사랑한다고 하지? 너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래, 너한테 있는 믿음은 어느 정도 믿음이니?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다른 현실과 부딪힐 때 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니? 분명히 생각해 볼 때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뭔가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너 믿음을 택할 것이니?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나타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최근에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지난주일 종교개혁지 다녀오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실 3부 예배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1부 때 목이 확 잠겼고, 근데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화요일 정도서부터 목이 확 잠겼습니다. 목이 아팠어요. 수요일 날 눈을 떴는데 침을 삼키기가 어려웠어요. 소리가 나지를 않았어요. 큰일 났네. 목요일 날 거기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출국을 해서 와야 되는데 목 상태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하룻밤 자면 좀 더 나아지려나? 약도 먹고 참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목요일 아침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눈을 떴어요. 목이 더 아파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봤기 때문에 제 목 컨디션을 제가 잘 알아요. 이런 정도 상태면 어떻겠다, 이러면은 뭔가 되겠다, 회복이 되겠다, 아니겠다. 다른 때 같으면 괜찮은데 타지에서
지금 굉장히 피로가 많이 축적이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또 한국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목 상태를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은 팀원들이 다 알아요. 소리가 거의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럼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 설교 문제, 주보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분명히 지금 상황보다 더 악화돼요. 힘들어요. 목요일 아침 8시에 호텔에서 출발을 해서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청주에 도착을 하니까 금요일 오후 3시였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금요일 오후 3시에 도착했어요. 시차를 계산해 보니까 24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몸이 파김치죠. 목 상태 완전히 더 가라앉았죠.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냐면 첫 번째, 이번 주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요. 이번 주일에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당연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말씀을 전하는 것,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케이. 나는 어떠한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저도 너무 기쁜 일이에요. 준비된 말씀으로 잘 영적으로 먹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 너무 저도 기쁜 일이에요. 저도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뻐하시지 않았겠어요? 아닌가요? 아무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저도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님들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오케이. 그렇다면 내 지금 상황은 도저히 소리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 뭔가 있겠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진행을 했어요. 금요일 오후 도착하자마자 우리 조앤황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사도 맞고 목에 뭐 쐬는 것도 하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워낙 몸이 지금 가라앉은 상태여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주일 아침 눈을 뜨고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한숨도 못 잤으니까. 주일날 밤에 한숨을 못 자고 그냥 왔어요, 교회. 그러니까 몸이 뭐 거의 바닥을 그냥 눕고만 싶은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1부 때 조금 힘들었지만 소리가 났어요. 2부 때 괜찮아요. 3부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4부 때는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다 일어나라고 하고 막 주여 삼창을 부르고 목이 정말 터져라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의 성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결단,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에요. 저에 대한 결단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결단이잖아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런 모습으로 결단. 교회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의 진로의 문제를 결정할 때, 직장 안에서 회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가? 여러 가지 데이터, 세상적인 기준들, 사람들의 말들, 그래? 힘들대? 어디도 안 됐대? 그런 말들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사례가 한마디 한 말을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6개월이 금방 지나갔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덕담을 나누고 또 축복을 나눴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최고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서로 격려도 하고 덕담을 했어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최고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인사는 여전히 유효해요. 저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의 순간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흐뭇해하실 거예요. 이 친구 봐라, 이 사람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한 기회들을 더 많이 안겨주실 거예요. 내 능력으로도 잘 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실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사람들의 유혹과 그런 합리화된 그런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결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잘못된 사람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2017년도 하반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최고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